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사람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 어두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상황 가운데 오직 감사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므로 그곳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을 알게 되어서 숨어 지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했더라면 선악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평화만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무리 받아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는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고와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또한 위로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하고, 또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에덴의 즐거움을 일부분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왜 처하게 되었는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사람의 대화만이 나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대화가 왜 필요했던가, 필요치 않은 대화가 많이 오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서도 될 이 내용을 그렇게 긴 욥기 42장 가운데 34장에 걸친 인간의 대화를 실어두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사람이 잘 살 때는 친구도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욥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은 사탄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향하여 주목하게 되었고, 욥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욥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욥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저것을 한번 거두어 볼까요? 한번 빼앗아 볼까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더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셨던지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욥에게 집중 공격을 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과 사탄이 싸워서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인으로서는 사탄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동방의 여인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를 같이 살았던 욥이었던지라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갑작스럽게 또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방을 하게 되고 자기 몸에 병이 들게 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의 이야기를 멀리 있던 친구들이 듣고 욥의 친구들은 참 좋았던 친구들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3명이서 욥에게 요즘 같으면 신방을 가게 됩니다. 위로를 하기 위하여 백문안을 가듯이 가서 욥에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을 바라보니 욥도 말할 기력이 없고, 욥의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침묵 가운데 서로에게 약간의 위로의 시간이 있었던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욥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10명의 아들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게 되고 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까지 그를 떠나가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친구 몇 사람의 위로를 통하여 완전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필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으니 너는 믿음 안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죄를 용서받도록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욥은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본연의 모습으로 죄의 인품은 타고난 부분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크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경건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래서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매일 자식들의 숫자가 10명이었던지라 혹시 전날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날 아침에 10번의 죄를 용서 받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욥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마치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계속 죄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니 욥은 반박을 하게 되고 또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 잔소리하게 되고 잔소리가 논쟁거리가 되고 논쟁이 다툼이 되고 결국은 친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서 지금 이들의 논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기 위하여 왔는데 잔소리만 내 생각만 늘어놓고 오히려 아픔 위에 더 큰 아픔을 안겨다 주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해 나갔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1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9절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 욥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 있는 것이 큰 우리의 재산이기도 한데요. 욥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만약에 욥이 예전과 같이 부자로서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더라면 사람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이 없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이런 것들, 약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 말 때문에 사람이 힘을 얻고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친구에게 다가와서 참 그래, 욥이 지금 굶고 있을 거잖아요. 따뜻한 죽을 쏘아 가지고 죽을 먹여주면서 힘내거라요, 욥. 안아주면서 욥아 힘내라, 끝날 때가 있을 거다.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친구는요, 상대방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냥 뭐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줘서 그렇다고가 아니라 그냥 좋은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는 나이를 떠나서 어른과 아이들도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좋게 봐주는 것. 그런데 지금 욥은 친구를 잃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정이 깨어지면 대단히 힘든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욥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근원적으로,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죄인된 모습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너의 이 아픔은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세워주면서 한 가정에 가장된 아빠의 잘잘못에 따라서 행불행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엄마의 잘잘못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불행이 올 수도 있고요, 자녀의 잘잘못에 따라서 부모와 가정의 행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한 명 들어오게 되므로 그 가정이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보면서 그 친구들처럼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지금 위로는 말로서 위로가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당장 34장에 걸친 긴 자기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 위로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은 또 불필요한 반박을 막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위로한답시고 잔소리 긴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로 그들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아무 나를 위하여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빌닷의 이야기 다음에 욥의 반응을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빌닷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칙에 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상당한 유연성을 두어야 하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으로 그처럼 우쭐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 친구들의 잔소리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을까, 뭐를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는 함께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꺼번에 몰아닥친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믿음의 새 친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한절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래서 욥의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권사님, 이제 70 초반의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이 참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가정에 들어가도 항상 뭔가 조금 막 그렇습니다. 서로 말이 없습니다. 서로 막 어색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어색한 이 부부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중에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거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서 저녁을 먹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칭찬할 게 없어. 이 인간 때문에 몇십 년을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꼴보기가 싫어.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숟가락과 밥을 먹는데 여름에 조그마한 이 근육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 가서 그래 여보 당신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근육이.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평소와 달리 밥을 맛있게 먹더래요. 그 다음날 저녁을 또 차려서 밥을 함께 먹자고 여보 막 남편을 찾습니다. 막 찾는 남편이 없어. 온 집을 다 찾다가 지하에 있는가 싶어서 지하에 내려갔더니 남편이 17, 18, 19, 20 이렇게 근육을 기르려고 아내한테 근육 살아있네 이 소리에. 그래서 그만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식사하러 오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막 엎드리더니 푸시업을 하나 둘 세 개 하다가 벌써 나다바짓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이후로 그전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쁘다고 이야기하면 자꾸 예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자꾸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위문하는 위로자의 도리인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든 상태로 몰아넣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적용을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이욥은 자네들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다루지 않는,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욥은 당당히 친구들과 맞서서 지금 말싸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는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유를 모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원 가니까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니까 큰 아픔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지만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잘 적용해 나가게 될 때에 공의의 하나님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것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고신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을 떠나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항상 좀 엄하게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의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강조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옥 입구까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도 개구장이 시절에 눈 뜰 때가 안 있었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네 지옥 간대.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 뜬 거하고 지옥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눈 안 떠봤나? 제가 한 번씩 기도 시간에, 장로님들 기도 시간에 오늘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누가 들어오고 있나, 누가 안 왔나 이래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제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쎄배 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일만 되게 되면 헌금을 주시잖아요. 그때 10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0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날따라 또 과자가 먹고 싶었겠지. 그래서 5원을 헌금을 드리고 5원을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 먹을 때 맛있는데 이게 얼마나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온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항상 막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5원을 헌금을 드리고 5원은 과자 사 먹었다고 자꾸,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것을 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았더라도 네 지옥 간다 이놈의 새끼야 이랬겠습니까?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온전히 헌금을 드려야지 이래 했겠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깔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들이 지적하는 그 내용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이제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욥은 결코 이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저기를 내려버리게 되는 이 쉬운 답을 욥은 찾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래, 나는 이유를 잘못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욥은 이런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죽일지라도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 보고를 종종 받는 중에 힘이 빠져서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재미없어도 다니십시오. 기본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욥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 신앙 신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 형성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만들어서 전하고 권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 20장 4절 읽어볼까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5절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욥의 신앙의 강함, 신앙의 단호함,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시련과 아픔을 주어도 하나님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단호함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더 나눌 텐데요. 아까 37장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38장에 하나님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사람의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42장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욥아 니도 지나쳤다. 니도 지나쳤다. 친구들이 너무 잘못했지만 니도 지나쳤다. 그때 욥이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도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된 진정한 회개가 회개이지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새 친구에 대하여 수소 7마리와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여기게 되었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아멘 하신 분들은 안 평안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구해드려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위기적인 상황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같이 아파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위로를 해 주어야지 내 생각, 내 경험은 위로가 안 될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항상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지게 만들었고 위로는커녕 마음의 고통만 더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욥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저러나 내 친구들이. 욥의 강함, 신앙의 단호함은 하나님에 대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욥의 아픔은 욥만 겪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면서 욥의 아픔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신앙의 단호함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 끝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논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내게 할 때가 있음을 욥은 알았습니다. 욥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다루는 게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도록 하기 위한 아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각도를 달리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6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요, 욥의 지금 현장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대는 많이 떨어졌지만요, 욥이 지금 자녀, 재물, 건강, 가정, 아내 다 껴져 없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거죠.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힘도 잘 없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욥을 대신하여 욥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이죠.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성령님이 욥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입니다. 32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욥을 빈털터리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통하여 거두어 가게 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 35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욥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저주하고 떠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아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에 욥의 입에서 아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기록됐더라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이 큰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구약시대 욥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조한 가족들이 이런저런 약함을 겪고 있는 것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크지 않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해서 욥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오히려 더 아프게 네가 회개하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픔에 따라서 그러나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중간의 과정인 것을 37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열 아들 다 잃어버린 그 아픔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나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재산은 없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언과 충고를 통하여 위로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누는 그 위로와 격려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게 되고 아픔이 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위로자이기도 하지만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나도 힘들고 아플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되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는 더 많습니다. 그저 공의의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공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분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먼저 힘들어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문제 아픔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욥의 아픔을 알고 계셨듯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욥의 결국을 위로해 주셨듯이 사람의 위로가 안 되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위로해 주셨듯이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세워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